묵상의 사람 고린도 후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전서와 후서로 쓰여진 성경이 몇 권 나옵니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좀 더 쉽게 말해 첫 번째로 쓰여진 편지, 두 번째로 쓰여진 편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편지에 대한 두 번째 편지는 보완점이나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쉽게 말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받았던 이유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고, 디도를 통하여서 이 편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지지만, 여전히 문제들은 남아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은사를 적극적으로 자랑했던 이유는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이고, 그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이지은 전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조금 다른 성격의 편지인데요.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에 관한 목회적인 돌봄의 편지였다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서적인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쭉 내용이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다른 내용의 편지들이 묶여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고요. 그리고 8, 9장, 그리고 마지막 10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간단하게 바울의 변론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왜 바울이 변론했을까요? 네, 비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1장부터 2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했으나 왜 계획이 바뀌었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음해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나중에 정영태 목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바울의 변론은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어떤 사역들이 새롭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의심하게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의 삶,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도 계속 의심하도록 의심을 심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변론이라고 하기보다 6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에 다시 굳게 선 것에 대한 바울의 기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8, 9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겉면인데요.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와 회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는 헌금에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0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한번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옹호하는,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한 번 더 권위 있는 사역이라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목회적 돌봄의 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읽으시기보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신다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묵상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에 사도권을 강조하고 사도권을 또 변호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메신저와 메시지 사이의 깊은 연관성 때문인데요. 메신저의 권위가 실추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 또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 왜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고 모함하고 음해했던 것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전하였던 그런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유대인이 되어야지,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옛 언약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 배척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12명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추천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은 편지로는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변변치 않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 후견인조차 두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생계를 챙겨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런 트집을 잡아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비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요.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다. 나에게도 추천서가 있는데 그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변화된 마음이다. 내가 편지로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에 강하게 얘기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편지를 읽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강하게 편지를 쓴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기 위하여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다. 이렇게 변론을 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 사명을 위하여서 자기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게 되는데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귀중한 가르침과 울림을 주는 서신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약간 대립되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 죽음과 부활, 또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순환, 수많은 신학적인 용어들 가운데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 언약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여받은 율법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이 옛 언약의 일꾼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새 언약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 언약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강조하고 있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울 자신이 옛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와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바울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셔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굳이 이 내용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도의 권위를 세우고자 합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모세에게도 영광스러운 강체가 임하게 하시며 권위를 인정하여 주셨는데, 율법의 완성, 새 언약의 일꾼인 자신에게는 어떠한 큰 권위로 세워주실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만 세우려고 하신 것일까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개념을 대조한 이유는요, 더 이상 옛 언약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새 언약에 부름받아서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권하기 위해 이 개념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후서를 묵상할 때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의 개념을 우리에게 투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고린도 전서를 읽으시면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지만 그들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질그릇 같은 그들 마음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저 천국 영원한 장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묵상하시면서 영원한 장막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묵상하세요.